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나쁜 일도 있고 그러나 축복된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축복된 사건, 축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는데 이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함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찾고 믿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이고 모든 면으로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만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읽고 연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은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종교든 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어떤 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섬기는 뭔 내용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하고 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 성경은 잘 설명해 주는데 시작과 진행과 마침,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중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잘 보면 모든 인생의 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창조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인간은 구원의 대상인데 영적 존재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그 말을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핵심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의 키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로 다 잘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언약입니다.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성취됐다는 거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 결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그 열쇠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이 축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핵심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데, 구원하는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의 202장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어떤 책이냐,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일반 세상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일반 책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로 작사와 작곡의 배경 본다면 작사와 작곡은 같은 분이에요. 미국의 무디 부흥집회 음악 동력자였던 블리스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서 가사도 나오고 곡도 나오고 무슨 증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네요. 이 장성씨는 블리스가 1870년에 시카고에서 부흥사 휘트리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작사를 했습니다. 그의 주일학교 노래집에 수록을 했고요. 이 찬송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이 성경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섬겨요? 미신, 샤머니즘, 무당, 굿하고 점치고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게 다 귀신들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귀신들이, 사탄이,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위해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보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전 재산을 드려도, 일생을 드려도,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처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헌금도 드리고 또 모든 일을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그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찬송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경쾌하게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작곡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누가 이 책을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서점에서 샀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지금도 물론 은혜 받으면 그렇지만요, 성경 찬송가를 가슴에 다 품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하게 다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성경 찬송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모시고 왔다 갔다 할 뿐더러 집에는 어디 있어도 늘 묵상하고 읽고 그러죠. 귀하게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어떤 책이냐?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다.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제 이걸 깨달아야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뭐가 오냐? 기뻐져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지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막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반갑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든지 하면 반갑잖아요.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줄 수가 있죠.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맛보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어느 정도까지 내 목숨을 들여, 다시 말해 순교하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맛을 보면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좋아야 되거든요. 그 창조했을 때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갈수록 우리의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믿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격기로 나갈 때가 많죠. 교회 다녀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전도 현장에 전도해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집사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오죽하면 그렇게 가겠어요. 막 가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은혜가 안 됐다 어느 날 은혜가 회복될 때가 오잖아요. 죄길로 가다가 딴 길로 가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어떤 사건의 일을 통해서 그걸 또 발견하고 깨닫고 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 좋은 쪽으로 가질 않아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나님 늘 기다리시거든요. 탕자가 나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갈 것도 없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아버지는 그때만 계속 기다리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늘 기다려. 저 멀리서 오는 걸 보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거든요. 달려가서 얼싸안고 찾았다고 잔치배설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딴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자꾸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3절 보세요.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데 어느 정도 귀하냐, 영혼을 구원할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영생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천국 가는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게 돼요. 앞으로는요. 이게 법적으로도 만들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잡아가요. 벌금 무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다 감옥에 두고 나중에 심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귀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름은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름이야.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명예 권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이름은 영육간을 치료하시는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면으로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다 그랬지 않을까요? 악마가 떠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게 되고 병든 것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연약함 속에서. 그리고 이 이름은 어떠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꺾이고 물러갑니다. 마귀, 귀신, 악령들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마귀를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놈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럼 4절 보니까 주 예수 나를 사랑하오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깨닫고 나면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안 되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주 예수 날 사랑하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한 저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 재앙,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저와 여러분이 죽을 걸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자기가 죽을 것을 대신에 누가 죽는 걸 봤냐면 수양이 죽었어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냐? 수양이 죽어요. 이삭은 평생 동안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냐?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 멸망과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배하러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났을 때 거처할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다. 그 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준비가 다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준비된 개인이 불림 받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마련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가리켜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모든 것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입니다. 종말이라고 그러죠. 지금이 종말 때인데 종말 때 마지막 때, 지금은 아직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오니, 여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영어가.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마귀가 인정할 때 그놈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예 건드려보면 저 건드려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그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마귀가 물러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보답을 할까? 때로는 몸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게 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창조해서 다시 이 세상 모든 걸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 재림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사명이 있다면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말해주라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 전도 선교는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우선 일단 뭐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또 물질인 사람 물질을 드릴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드릴 수 있죠. 전도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이걸 잘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일 전달하고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즐겁고 즐거워져요. 기쁘고 기뻐져요. 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는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생김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다 초월할 수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현장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이 세상을 살리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다 나왔습니다. 이 가사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인데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그 진리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속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 여러 가지 있지만 설교잖아요. 말씀 전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시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저분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자가 가서 전달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설교를 잘한다 못 이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저분을 통해서 세웠을 때는 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말씀은 절대로 빠지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장소, 현장, 시간, 때 모든 게 따라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다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물론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집에서도 여기서 하지만 예배 속에서 주는 말씀은 그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혹이나 딴 길로 가다가도 아까 가사에 나왔잖아요. 구속의 주님을 생각하면 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항상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세상 짝하던 사람들이라 마귀 종로로 도는 사람들이라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게 더 좋은 줄 알아요. 왜? 그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가다 보면 이게 아니다 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임마누엘 성령 충만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난 날까지 이 세상 종말이 오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좋아해? 뭐 유행가나 다른 기타를 좋아하겠죠. 그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찬양과 찬송이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찬송이 불 붙으면 찬송이 은혜가 되면요 굉장히 일어나죠. 근데 이게 말씀도 그런데 찬양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찬양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 내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뭘 좋아하는지 그걸 가만히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찬송도 말씀도 달라져요. 또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지고 싫었던 게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죠.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뭘 많이 찬양하고 뭘 많이 말하고 뭘 많이 좋아하는지 보면 내 모습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마귀를 물리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참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우리가 구원 길, 영생 얻는 길, 그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그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악령 속에서 해방받는 길, 승리하는 길, 그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란 말은 늘 말씀드려도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직책, 직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사망거제 재앙 속에 빠져 몸부림치는 인생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길, 사탄과 마귀의 악령 속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 그게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뭘? 선지자의 역사를, 제사장의 역사를, 왕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구세주여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해결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쉬질 않았다는 게 날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누려야 돼? 모든 걸 누려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일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자꾸 체험하게 누리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자,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요, 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없어져도 안 될 것은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달고 오면 그 말씀 너무너무 꿀송이같이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이 달콤하게 달게 와줘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죠.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져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면 어떠냐? 이렇게 좀 짜증나고 싫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자꾸 그 짓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모든 현장에 전하면서 남은 인생 드리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처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한 영적 세계를 알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삶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